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 서로 다른 말일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이분들에겐 안타까운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 알 바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주지. 하지만 1년 12달, 24시간 내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어쩌다 한 번씩, 많아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제자로 사는 알바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시간 내어서 일하는 그런 알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규 직원도 아닙니다. 정규 직원은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되지만 제자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일이 아니라 정체성이죠. 출근 카드를 찍고 나서부터 제자로 살다가 퇴근 카드 찍으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제자가 된 첫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출퇴근 카드가 없이 산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둘 중에 하나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로 주 며칠, 하루 몇 시간 살 것인가, 예수님하고 협상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런 선택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은 내 알바가 아닌 게 아니고, 잠깐 일하는 알바도 아니고, 정해서 일하는 정규 직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내 삶이요, 내 정체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가지로 마음, 눈, 주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마음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죠. 맞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수록 거기에 마음이 온통 가 있어요. 혹시나 잊어버릴까, 혹시나 잃어버릴까, 혹시나 손해 날까, 그 보물에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알바는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알바에는 마음을 온통 쏟아붓지는 않습니다. 훌훌 털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은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돈과재산에 마음을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보물인 사람도 많아요. 자녀가 당연히 보물이죠. 당연히 큰 보물이죠. 그런데 내 자녀만 보물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의 보물은 내 자녀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뿐입니까? 고대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유명하기로 음주가무를 즐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식도락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겁니다. 교회에 찾아 나오는 발걸음은 언젠가는 참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데, 어디 남해 안에 맛집 있다고 말하면 거기 가는 발걸음은 너무너무 즐겁죠. 제가 예전에 새벽에 잠실에 한번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잠실에 새벽에 갔더니 뭘 그렇게 관광버스가, 전세버스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등산하러 가시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여행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발걸음일 텐데, 등산 간다, 맛집 간다 하는 발걸음은 어쩜 그렇게 기분 좋고 발걸음이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음식하면 더하죠. 교회 사람들은 술 안 먹으니까, 술 안 마시니까
안주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 친해질 수 없으니까 안주 먹으면서 친해지고 음식 먹으면서 친해지고 그래서 음식을 더 먹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맛있는 음식도 찾아다니는 교회 식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요, 우리 민족이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아니죠. 왜 아닌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는 이것들은 다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들이고 도적질에 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분주하게 다니다 보니까 정작 내게 행복이 있는 것조차 돌아보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죠. 어느 순간 돌아보고 허무함밖에 남는 게 없고 재산과 건강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날에는 바깥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처량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아가씨가 공원 벤치에 앉았대요. 고즈넉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 노신사 옆자리에 앉아서 조금 전에 보던 책을 마저 다 읽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 가게에서 사온 크래커를 꺼내서 크래커를 하나씩 꺼내 먹으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내가 먹는 속도하고 크래커가 사라지는 속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책을 읽는 척하면서 옆을 본 거죠. 봤더니 옆에 있는 노신사가 하나씩 집어 그 크래커를 빼먹는 거예요. 야, 이게 무엇인가?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크래커가 줄어가는 속도 안 되겠다 싶어서 화는 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꺼내 먹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열심히 막 먹었어요. 그런데 이 노신사의 손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아니, 눈치 좀 보고 그만해야지. 자꾸만 자기 크래커를 꺼내 먹는 겁니다. 눈은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이 크래커와 이 밉살스러운 노신사에게 꽂혀 있었던 것이죠. 크래커는 그 둘 사이에서 다 사라져갔고 남은 마지막 한 조각 남았다고 해요. 그녀는 참다 못해서 그 노신사를 향해 고개를 휙 쳐들고는 뭐 이런 웃기는 노인이 다 있어! 말은 못하고요. 씩씩거리면서 강렬한 눈빛을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그런 그녀를 보고서는 씩 웃고는 소리 없이 자리를 일어났어요. 별걸 다 보겠네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그녀.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못 봤는데 책 밑에 자기 무릎에 자기가 샀던 새거 크래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구 거 뺏어 먹은 거죠? 노신사는 자기 것을 빼앗기고도 부드럽게 웃어주었던 거예요. 노신사는 아가씨에게 크래커를 빼앗긴 게 아니라 아가씨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반면에 아가씨는 제 것도 아닌 것에 온통 화를 내느라 따뜻한 햇살과 흥미로운 책의 내용 하나도 다 가지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제가 책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별것 아닌 일에 화내고 내가 가져야 한다고 마음 둔 것을 빼앗겼다고 속상해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 보물은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줬는데도 그걸 손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 내팽개쳐 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다그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하신 건요, 우리를 아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박날 주식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끌고 모아서
그 주식 샀는데 그 다음날 폭망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속상하죠. 마음 다치고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반대로 지금은 형편없는 주식인데 1년, 2년 후에는 대박 날 것을 나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기꾼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진짜로 그런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정말 영끌해서 다 사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지혜로우라고요. 곧 사라져버릴 땅에 투자하다가 마음 다치지 말고 확실한 투자처인 하나님이 배당금 챙겨주실 테니 확실한 그곳 하늘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투자처인 하늘 보물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숱하게 나오는 보물,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팔고라도 사들여야 하는 보물. 그러나 돈으로도 못 사고 힘으로도 못 사는 보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 선물, 곧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이 하늘 선물, 하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려고 했던 부자 청년 있지요. 부자 청년은 이걸 못했어요. 자기 재산을 보물 삼았기에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 두는 제자의 삶 불가능하다고요? 어렵다고요? 키 작고 무시당한 삭개오도 한 일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던 삭개오도 한 일이니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시작만 하면 행복이 절로 찾아오는 지혜로운 투자이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변치 않는 행복, 빼앗기지 않는 행복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두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의 눈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요, 들판에 산에 뛰어다니면서 놀다 보니까 어릴 때기도 하고 눈이 시력이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올라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오고 2학년 말부터는 반지하 말고 창문 하나도 없는 깜깜한 지하 단칸방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형광등 밑에서만 살았죠. 그렇게 2학년 말에 그곳에 이사를 하고 겨울방학을 보내고 3학년 첫 학기 시작이 돼서 학교에 가서 산수 시간에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 판서를 하세요. 판서를 해서 그거를 이제 종이에 써서 문제를 풀고 내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더하기 빼기 그 정도죠. 문제를 적고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고 냈어요. 그랬더니 틀렸대요. 왜 틀렸냐 봤더니 어려워서도 아니고 또 제가 모르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숫자 선생님이 3을 쓰셨는데 8로 제가 읽은 거예요. 흐릿흐릿해서. 그때 제가 시력이 나빠졌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그때 맞추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 안경 쓰고 불편한 것 없이 살다가 몇 해 전부터 노안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힘들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읽어지고 안경을 벗어야 읽어지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초점이 잘 안 맞춰져요. 사물이나 환경을 헷갈리게 보게 하는 거, 이게 나쁜 눈인 거죠. 시력이 나쁜 눈. 오늘 본문에 나쁜 눈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중근동 지역에서 나쁜 눈이라고 표현하면 무엇을 말했냐면 시기, 질투, 탐욕의 눈을 말했습니다. 이런 나쁜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내가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져야만 하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다 가져도 다 못 가진 사람보다 못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인생의 어둠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말씀하세요. 눈이 성하다는 말은 시기, 질투, 욕심에 눈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졌다는 말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주변과 환경을 흐릿하게 보지 않고 또렷하게 보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환경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눈이 성하다는 말은 초점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한 눈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나의 눈의 초점을 맞추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의 삶과 주변을 그렇게 바라보면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은 언제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의 눈입니다. 그러면 험한 세상도요, 주님과 함께 뛰어노는 주님의 동산으로 보이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랑해야 할 사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자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재는 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예수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한쪽을 더 섬기면 다른 쪽은 소외되게 마련이죠. 재물뿐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여러분 가족이나 건강이나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가족이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거나 미워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이냐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냐 내 목숨이냐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무조건 미워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가족을 내 못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 못난 사랑으로 가족 사랑하다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영적인 질서인 거죠. 이 영적인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끝나고 마지막 부를 찬양,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이 찬양을 작사한 하워드 월터 목사님은요, 1905년에 미국 아이비리그 중에 한 아주 유명한 학교죠. 프린스턴 대학교, 노벨상도 많이 배출한 학교죠. 이 프린스턴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신 목사님은 23살에 1년간 일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와세다 대학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던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적어내려간 시가 우리가 부를 찬송가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요, 이거예요. 나는 주 믿는 자, 주님의 제자이니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는 자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원 제목이 나의 신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거죠. 아마도 복음을 전하기에 척박한 일본 선교지에서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 선교지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겠다 결단한 그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간 목사님은 부목사로 몇 년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가려고 하는 그때 의사가 자꾸 붙잡아요. 목사님, 그렇게 가면, 지금 목사님 심장이 이렇게 약한데 그렇게 가면 목사님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적은 가자 그대로 나는 내 목숨을 주인 삼지 않고 오직 주님 위에 진실하게 살겠다 고백하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에 목사님은 지금은 파키스탄이 된 인도 지역에 들어가서 당시에 유행하던 팬데믹, 그 독감에 걸려서 별세하고 맙니다.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별세하신 후에 목사님의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해요. 목사님이 꿈에서 이 친구를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나는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노라. 이 꿈이 영험하다는 게 아니고요. 친구가 이런 꿈을 꿀 정도로 이 목사님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도 단기 알바로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고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셨던 것이죠. 하늘 보물이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고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내 눈을, 내 초점을 맞추고 내 재물, 내 가족, 내 목숨까지도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내 주인 삼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짧았지만 참 제자의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알바하듯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도망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께 콕 계신 거예요. 어디 도망 못 갑니다. 해병대는 그러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아니요,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도망 못 가세요. 그러니 이왕이면 주님의 멋진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알바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진짜 멋진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통 하늘보배이신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눈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나의 주님 삼으심으로 매일 매순간 누구 앞에 설지라도 제자로서의 진실한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목숨 다하기까지 날마다 매분 매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